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14년이나 더 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될 때에 보람도 느끼게 되고 활력이 생겨나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도 배우고 자아 실현의 성취감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선택을 잘하여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의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도 하던 사업도 모두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정한 일에 순종하여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치고 교제하며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심을 인하여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그 원인을 따지느라고 바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문제를 삼았지만은 예수님은 맹인된 원인이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재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교회, 교구, 지역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 직장, 사회, 나라와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게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성령님께 매이면은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바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할 시간도 없고 그러할 마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 또한 못지않게 많았던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보면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마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발과 아사랴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여서 승리하였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칼날에 그 말에 두려워서 떨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솔로몬 이 모든 12제자 등등 많은 쓰임을 받는 동시에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사사였던 삼손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인 성령님을 새로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전보다 더 귀에 쓰임을 받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몸과 마음에 모든 걸 다하여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 기관장들과 재직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잘 섬겨주고 각 부서의 봉사자들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봉사하고 성령 사랑교회의 모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최대를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도 힘도 하나님께 받아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 성도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세 가지 중에 봉사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한 심정으로 봉사하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되 자기 의지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힘이 약해지게 되고 또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속에서부터 원망과 불평도 막 솟아나오게 되고 짜증스러운 일도 많게 되고 나중에는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공투세도 하게 되고 이래서 그 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면은요 즐겁고 기쁘고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거기에 상관이 없고 누가 그냥 정말로 싸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봉사가 하는데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는 봉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봉사는 그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의지로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서 받아서 우리는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 하나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감싸 주듯이 우리도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듯이 우리도 작은 자, 소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좋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까다로운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고쳐서인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누가 고쳤느냐고 시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되니까 그걸 알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얼마 전만 해도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거 나는 이게 틀림없는 거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황홀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눈을 뜬 것을 두고 시비를 걸던 이 바리새인이나 신기하게 구경하던 무리들의 방금 눈을 떠 보게 된 이 사실에 그런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오직 한 가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께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맹인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나 현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결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예수님께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과 실패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일이 생겨나도 이 세상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는 종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만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움직여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만 하면은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도 우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아직 낮이라고 하신 것은 곧 밤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세에는 일을 할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날도 힘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고 모든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승리자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잊지 않고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가는 길이 열릴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 혈압은 정서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감동 감화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